오늘은 추석 기간이라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 여행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은 원시인들은 해나 달이나 혹은 별들을 신적인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또 나무나 돌과 같은 그런 자연에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다 대고 기도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대상을 잘못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 몰라가지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긴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들은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나라는 모두가 번영하고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한결같이 그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인데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운명이 달라진 그런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 예로 들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본래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일찍이 사망을 했고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이 돼서 농민들에 의해서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18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학살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도스토예프스키는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일평생 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고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가지고 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청년이 된 도스토예프스키는 관심을 사회주의 사상에 두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회주의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도스토예프스키는 기독교는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비밀 조직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스토예프스키는 체포가 되고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총살형이 집행되는 날 그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아쉬운 일생을 2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마감을 하게 되었으니 그럴만합니다.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황제의 특명이요 집행을 중지하시오 하면서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오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죽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그 기차 간역에서 어떤 낯모르는 부인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흉악범들 틈속에 끼어서 중노동을 하면서 혹독한 시베리아 추위와 견뎌 싸우면서 그는 틈틈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죽음의 집이라든지 혹은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 그 유명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사회주의자였고 저항하였고 반항하였고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만일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어떤 운명으로 살았을 것인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도스토예프스키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제 생각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 어디 절에 앉아가지고 주지승 노릇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만나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감격한 시가 나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산천초목도 아닙니다. 천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슨 산천초목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무레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해서 죽은 한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계층에 있든지 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귀중한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을 차별을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똑같이 다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를 위해서 하시는 생각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두어 놓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깊이 사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높이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다.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고 차원 높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깊고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얄팍한 생각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람처럼 외골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넓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 쪽으로 맞추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너그럽다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만큼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것 이거는 인간이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나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내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걱정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29장 12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부르짖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통성 기도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이 통성 기도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미국 교회에서도 통성 기도하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이 우리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한국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통성으로 이제 주여 삼창하라고 기도하게 하는데 로드 이렇게 자기들 이제 말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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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도 해보면 알지만 로드 그러면 아무래도 이 발음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큰 소리로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여 그러면 이건 뭐 쫙 뻗어나가요. 한국의 주여가 훨씬 아주 힘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왔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몇 번 하고 나면 다 벌써 기도거리가 다 떨어져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저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주여 할 때 그 주여 하는 여러분의 그 음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려는지 알아요. 어린아이가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냥 왕 울기만 하면 그 엄마는 얘가 젖을 먹고 싶은지 얘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지 뭐 몸이 불편해서 지금 똥을 싸가지고 저러는지 다 알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젖 주세요. 나 무슨 몸이 아파요. 나 뭐 똥 쌌어요. 그 말 안 해도 다 그 엄마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주여 하고 주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왜 부르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높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새신자가 교회 나왔는데 남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쉽게 한단 말이에요. 저 정도 기도는 뭐 나도 하겠다. 그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은 평상시에 말도 잘하고 아주 그 활달한 분이니까 그래서 나도 좀 기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속회 때 그러면 아무개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아직 한번 하지 뭐 기도 못할 게 아니고 이제 다들 고개를 푹 숙였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해야 고개를 드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새신자 그러더래요. 요것 봐라 그러더래요. 요것 봐라. 나는 기도가 잘 될 줄 알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요것 봐라. 기도가 이게 만만치 않네. 그런 해서 다들 그냥 속회를 들이다 말고 그냥 웃고 아주 웃음바다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저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또 속삭일 수도 있고요. 기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간절할 때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내 형편을 안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말로도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은 기도 또 그냥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기 몇 군데를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비는 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누가복음 18장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찾고 찾으면 한 번 찾고 못 만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간절히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정말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인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늘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바로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주여, 이때 주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